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 죄를 물마신 같이 짓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이 단번에 씻어주시는 예 감사합니다. 그 피로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남은 삶 더욱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음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도록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가 많지만 더욱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통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게 하시고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비하는 가운데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건강이 좋지 못하고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영혼의 시험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영혼을 소송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군생활하는 지체들, 요양병원에 있는 지체들, 저 멀리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과 선교사님들 그 가정 가운데 더욱더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에도 평안과 안정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한 가운데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으시기 원합니다. 교회는 전국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7차 학예 수양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교회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또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경기 광주교회 9월 달부터 계획되어 있는 9월 2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오전 집회와 또 추계 수양회 10월 달의 대집회 가운데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힘있게 복음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신약 244페이지 정도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회당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서울은 교회당이 상가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서울 서부는 저희 교회당입니다. 하지만 건물 안에 대강당 안에 기둥이 많이 있어서 답답한데요. 이렇게 뻥 뚫린 교회당에서 이렇게 대강당에서 말씀을 들으시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좋으신지 잘 모르시죠?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2024년도 벌써 8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 초에 동계 수련회 할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8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시죠?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연초에 주님 안에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 그 계획들이 잘 실천이 되고 계십니까? 제가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죠. 주님 안에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7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일차 22시 기준으로 사전 접수가 8,152명, 현장 접수가 348명, 또 타차수 참석이 1,893명, 그래서 합계 1,592명이 참석한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 주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학예수양에 참석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현재 마지막 그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요. 그 공주 갈릴리 수양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마치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확인해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9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오전 집회와 그리고 또 추석 명절 때도 전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추계 수양회 그리고 10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그 대집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교훈을 삼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17절 보시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리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 또한 살리셨습니다.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둘째 날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 땅에는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셋째 날 태양과 달과 별을, 넷째 날 하늘에는 새들이 또 물에서는 물고기가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존귀한 그 영혼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현실은 19절이죠.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바로 아브라함의 몸입니다. 또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라는 경수가 끊겼습니다. 여자로서 아이를 생산할 수는 없는 몸이지만 그런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20절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기뻐하시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보시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반드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동일하게 오늘날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 364페이지 정도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올바로 알기를 원하시죠. 성경 강연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죠. 우주지구 식물 동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죠.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복과 화를 내리시고 구원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올바로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 자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알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지을 문제,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낭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또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1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것,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멀리 있는 것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망원경 렌즈를 통해서 멀리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가족 구원의 그 문제도 다 해결이 돼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교회 안에 있을 모습도 얼마든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앞에 나와서 아름답게 찬양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의 좋아하고 골프 좋아하는 내 남편이 구원받고 앞에 나와서 찬양할 모습도 떠올릴 수가 있겠죠. 또 게임 좋아하고 또 운동 좋아하는 우리 아들, 주일만 되면 축구하러 나가는 우리 아들도 결국에는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교사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모습도 얼마든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몇 가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신약 54페이지 마가복음 2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4사람은 그 중풍병자를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줄에 달아서 내렸습니다. 그때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 사함도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 병도 고치셨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4사람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자, 그 4사람은요, 먼저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즘은요, 나이가 많던지 적던지 중풍병에 걸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한 분이 제가 이제 정지선에 쓴 겁니다. 근데 제 앞을 이렇게 중풍병에 걸리신 분이 걸어가 계셨어요. 근데 신호등이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찰나에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서더니 내려가지고 막 횡단보도를 달려가서 그 중풍병에 걸리신 분을 이렇게 부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완강하게 탁 거절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 오토바이 탄 사람이 왜 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내려서서 그분을 도와주려고 했을까요? 예,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풍병에 걸린 분들이 우리 살아가는 가족, 이웃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더욱더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 4사람은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4사람은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또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제가요 예전에 한 조모임에 갔는데 한 자매님이 간증을 하십니다. 자기 친구가 그렇게 강박하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친구야, 너 내가 죽거든 너 내
초상 집에 올 거지? 내 영정사진 앞에 부복하고 또 부의금 얼마 하고 나를 찾아올 거잖아. 그러겠지. 너 그거 안 해도 된다. 대신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교회당에 와서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 제발 한 번만 꼭 들어봐 주라. 그렇게 전도하시더라고요. 그 자매님의 그 마음이 친구에게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전도하는데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저 같아도 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 전도에 대해 그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마치고 그 초상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가잖아요. 어차피 갈 거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가서 제발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그렇게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네 사람에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 네 사람은 그 불쌍한 사람,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가 쉽지 않았겠죠. 육체적으로 희생이 따릅니다. 메고 가는데 얼마나 무겁겠어요. 자, 복음은 어떻게 전하는 겁니까?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발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그 귀한 영혼을 찾아갔는데 약속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펑크내고 만나지 못하고 돌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그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네 사람이 메고 가다가 쉬고 많은 시간이 걸려서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겁니다. 자, 지방 사는 지인들 찾아가서 전도하려고 하면요 하루가 다 지나갑니다.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은 하루에 한 영혼을 위해서 4시간, 5시간 운전해서 가는 것은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더 멀리 7시간, 8시간까지 운전해서 한 영혼에게 갑니다. 또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시간도 꽤 걸리잖아요. 우리에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시간적인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인 희생도 필요하겠죠.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 집을 보상해 주려는 그 마음이 있었겠죠. 자, 우리 경기 하남교회, 경기 광주교회 죄송합니다.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교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런 교회당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물질과 또 희생이 있었을까요? 그런 가운데 제가 또 이렇게 와서 또 이 아름다운 곳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은혜도 받습니다. 또 새로운 분들이 이 아름다운 곳에 와서 마음이요 이렇게 높고 또 기도 죽겠죠. 야, 멋지구나. 주차장도 넓고 또 형제자매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요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물질로서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물질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힘있게 사용이 됐을 겁니다. 말씀을 전하려면 밥도 사줘야 되죠. 또 차도 사줘야 되죠. 또 선물도 해야 됩니다. 많은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마다 친구가 된다라고 했어요. 저희 교회 1차부터 7차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면요 어떻게 전도하는가 봤더니요 이렇게 친족들에게 계속해서 1년에 한 2번씩은요 선물을 계속해서 보내신대요. 그것을 10년 이상 계속 하셨답니다.
찾아뵙지 못해도 선물을 계속해서 보내니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마음이 열린대요.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할 때 그동안 받은 것이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냥 말씀만 전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물질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꾸준하게 선물하고 또 물질을 복음 위에 사용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전도할 때 정신적으로 심적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혈안증이 있으셨죠.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이 파괴돼서 땀샘에 땀과 함께 핏방울이 나와서요 피부에 송글송글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그 고통이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 전도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애가 타잖아요. 오늘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야근해서는 안 될 텐데, 또 좋은 날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어서 기분 좋게 교회당으로 와야 될 텐데, 또 방송이 사고가 나서는 안 될 텐데, 여러 가지를 기도하면서 애타합니다. 정신적으로 심적으로도 이렇게 희생과 수고를 하게 됩니다. 왜 하계 수양회 때, 추계 수양회 때, 춘계 수양회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그곳에는 자기 자신의 그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을 희생한 사람들의 그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그 강사분들의 힘있는 말씀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그분들을 기도하는 형제자매님들의 그 모습이 하나가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이제 9월 말에도 추계 수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부터 오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전 집회입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집회 해가지고요, 자매님들만 나오는 집회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오전에 시간이 되시는 모든 분들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수고하고 또 희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희생과 고난을 우리 위해 이렇게 감당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희생과 수고 속에서 한 알의 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또 그 네 사람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었죠. 또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계단입니다. 그 중풍병자를 침상째 계단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붕입니다. 그 지붕을 뜯었습니다. 집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우리 집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좋아했을까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 하는 거냐 하면서요,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의 그런 방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달아내렸습니다. 그 방해물이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장애물이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애쓰고 수고하지만 장애물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거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요즘 너무 이렇게
지혜롭게 전도한다고 다른 사람의 그 환경과 그리고 여건을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전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라고 핑계 댑니까? 너희 교회는 말씀이 너무 길어. 또 공주 갈릴리 수양가는 너무 멀어. 나는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어. 나 돈 모으느라고 지금 바빠. 나 결혼도 해야 돼. 나 취업 준비도 해야 돼.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죠. 다 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보는 가운데 전도를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전도를 쉬는 경우도 있죠. 내가 한마디 하면 더 많은 말을 합니다. 얼굴을 붉히고 밥상을 던지고 또 성질을 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이 주눅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너무 봐주다가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말씀하셨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내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과 이루어지는 그 화평은 거짓된 화평일 수가 있고 마귀적인 화평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가족들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렇게 싸우는 고통보다 다시는 전할 수 없어서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더 크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고통보다 다시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괴로운 고통은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그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신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4절, 신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비와 사람이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정 파괴자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자기 혼자만 가질 수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핍박과 그리고 방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처음에는 그렇게 싸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되고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이루어진 화평이 아닌 것은 다 깨지고 맙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어서 깨진 그 가족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검으로 길을 잘랐습니다. 그때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길을 다시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들과 깨진 화평은 하나님께서 다시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잠언 16장 7절에 말씀하셨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사람과의 깨진 화평을 반드시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족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더욱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네 사람은 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들고 오다가 이제 그 네 사람이 돌아갔을 겁니다. 또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계단으로 오르지도 않았고 또 지붕으로 올라가지도 않았고 또 지붕도 뜯지 않았을 겁니다. 끝까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지붕까지 뜯었고 중풍병자를 줄에 매달아서 달아내린 겁니다. 자,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요, 산발랏, 도비아, 겟셈의 외부적인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의 내부적인 그런 방해도 있었던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겠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귀는요,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렵지만 마음이 나뉘는 것은 너무나 쉽죠. 어떻게 마음을 나뉘게 합니까? 말로서 나뉘게 합니다. 불평의 말, 원망의 말, 형제자매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정죄의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나뉘게 되는 것이죠. 우린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너희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사랑의 말, 또 복음을 전하는 말, 찬양의 말, 그런 말, 또 기도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자, 마가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네 사람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지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먼저 사유셨습니다. 자,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인생 70년, 80년을 잘 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죽음의 영원한 지옥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는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중풍병자의 죄사함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또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중풍병자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11절 보시면 그 중풍병자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게 되었을까요?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9월 2일부터 오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 네 사람의 믿음과 같이 행함으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당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의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우리가 그러한 일을 이번 오전 집회 때, 그리고 또 추계 수양회 때, 그리고 또 10월에 계획되어 있는 대집회 때 똑같이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흉악한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신약 26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 가난한 여자가 나와서 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자주 물과 불에 집어 던졌습니다. 거품을 물고 떼굴떼굴 굴게 만들고 몸은 파리하게 말라만 갑니다.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소문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겠죠? 그 예수님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저 앞에 가시니까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다른 곳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녀에게만은 유독 냉정하게 대하셨습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자, 제자들의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 나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러 왔다. 내가 먼저 너에게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냉정하게 차갑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낙담이 될까요? 그런데 그녀는 낙담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면 정말 도와줄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다 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면서 이렇게 더욱더 차갑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녀에게 지금 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었을까요? 근데 그녀는요 자기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 그런 것은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모습은 더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드리죠.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맞습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개 같은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으시는 그 은혜의 떡 중에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제 딸에게 내려주신다 할지라도 제 딸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으니 제발 그 은혜만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님께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그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아까 좀 전에 읽었던 28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녀의 그 간절한 마음과 믿음 그 믿음이 결국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 흉악한 귀신들인 그 딸의 그 병을 고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원들이 당장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더욱더 겸손하고 또 낮아지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21년 만에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말씀을 많이 들으셨어요. 북편 하늘 하면 허공, 땅 밑에 땅을 공간에 달아놨지, 번개 칠 때 비료,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에는 뭐가 계시죠? 불. 다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뭐가 안 믿어지냐면 영혼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가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도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영혼이 안 믿어지니 어떻게 구원을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성경 다른 거 다 믿어지는데 영혼이 안 믿어지신대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저희 형과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낮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가 보시는 거예요. 정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기다리는지 보십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더욱더 마음을 낮추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 가장 기쁘고 또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다음에 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마르다랑 마리아는 그 오라비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셨죠. 그리고 또 썩은 냄새가 풀풀 날 때 고쳐주셨습니다. 자, 병든 자를 고치는 것과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많은 사람들은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알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끝까지 마음을 낮추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담도암에 걸리게 만드셨어요. 담도암은 발병이 되면 이제 말기입니다. 얼마 살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담도암에 걸리고 한 3개월 안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2년 6개월이나 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 딸 이름이 아영입니다. 왜 아영이라고 졌냐면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못 받으셔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의 영혼을 떠올리게 해서 아영이라고 졌어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영혼이 되고 또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라고 아영이라고 졌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언제 구원을 받으셨냐면 저희 딸 생일 때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 아이를 낳을 때 저희 아버지의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졌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 딸 생일에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소름 돋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섬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크고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믿음은요 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자기 문둥병이 낫는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자기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고 엘사는 서국의 선지자입니다. 그 문둥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엘사가 자기에게 직접 와야 돼요. 그리고 상처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둥병을 고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사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짙은 혼탁색의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 바르발 같은 강은 깨끗하고 깊습니다. 그 강에서 씻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 혼탁색에 짙은 혼탁색에 그 요단강에서 씻으란 말이 막 분이 올랐던 겁니다. 분한 모양으로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죠.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만류하였잖아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구약 568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이 있었죠.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에 손을 흔들어 묻는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자,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자, 나아만의 종들은 선지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나아만에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 코가 석자입니다. 당신에게 요단강에 씻으라는 명령보다 더 어려운 명령도 내리면 해야지. 그거 뭐 요단강에 7번 담그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그걸 안 하려고 하십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종들의 말이 맞잖아요. 이 나아만의 종들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유튜브를 하루에 왼종이도 보고 드라마 TV를 하루에 왼종이도 보면서 성경 강연에 요즘 오해 집회 하잖아요. 하루에 2시간씩 오해만 들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걸 안 들으려고 하냐고. 누가 큰 소리 쳐야 될까요? 우리가 큰 소리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 여행은 4박 5일도 가고 해외여행은 19박 20일도 가면서 3박 4일 하계 수양에 그걸 안 가려고 하냐고. 추계 수양에 그걸 안 가려고 하냐고. 누가 큰 소리 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큰 소리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나아만이 그 종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믿음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이라는 것은 그동안 배워왔던 내 학문 지식이 그것이 나라는 것이잖아요. 사람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것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코 막고 입 막으면 죽고 또 스위치 가치가 없고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도 누여 죽을 자이겠느냐. 그렇게 연약한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그 생각은요 아주 편협하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내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리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추계수양에 또 이번에 오전 전도 집회 또 추석 명절 때 전도회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10월 달에 대집회 때도 전도회에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으로 더 다 판단하고 있잖아요. 고향 땅에 계신 그 부모님은 누렁이 개밥 줘야 돼서 또 조그만 구멍가게 하셔야 되는데 자리를 못 비우시니까 추계수양에 갈 수 없고 또 아버지는 잠자리 바뀌면 잠을 못 주무셔서 안 되고 또 어머니는 변비가 심한데 또 옮기시면 볼일을 못 보셔서 안 되고
형은 교회 교자도 얘기 꺼내지 못하게 해서 안 되고, 또 동생은 사람 많은데 질색을 해서 안 되고, 또 남편은 술 좋아해서 안 되고, 또 아들은 게임 좋아해서 안 되고, 친구는 여행 좋아해서 안 되고, 또 지인들은 직장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안 되고, 전도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누구 생각일까요?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대로 전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한 형제님이 학예 수양에 가기 전에 바지를 사러 갔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니까 시원한 바지를 하나 사러 갔대요. 그래서 바지 사면서 카드를 주면서 결제하기 전에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강의회가 있는데 한번 오십시오. 밑도 끝도 없이 그 점원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점원이 날짜를 다음 주 하면서 이렇게 적더랍니다. 자기가 사장은 아닌데 점원인데 하루를 오겠다라는 겁니다. 근무 시간에 물어봤더니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한대요. 그럼 오전 집회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까? 저녁 집회도 못 오죠. 그런데 자기가 아르바이트생을 하나 구해서 자기 돈을 지불해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가 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믿음이 없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루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오시려면 언제가 제일 중요할까요? 첫째 날 인생, 죽음, 영혼 왜 들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월요일날 꼭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 부탁도 하고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왔습니다. 언제 오셨냐면 수요일에 오셨어요. 이제 수요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수요일은 어떤 말씀이 증거되죠? 이스라엘 역사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런데 1시간 하고 10분 쉬었다가 또 1시간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쉬는 시간에 오늘 이스라엘 역사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새로 오신 분이 오늘 역사 얘기네요. 저는 역사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루 말씀을 들으려면 7일차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역사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역사에 제일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은요, 말씀이 빨리 끝났어요. 9시 25분, 30분. 그런데 수요일 날 이스라엘 역사는 10시까지 목사님이 아주 그냥 가득가득 채우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자, 내가 월요일이 제일 중요하다. 그 생각도 누구 생각일까요? 내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씀에 꽂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첫째 날 성경 강연에 인생, 죽음, 영혼 그 말씀이 꽂혀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 노아 홍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 또 어떤 사람은 미래 역사, 하나님께서 정말 강박한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신 그 미래 역사를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마음이 낮아져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보바 목사님은 죄의 말씀 듣는 가운데 막 기관총으로 자기 몸을 쏘는 것 같았다라고 간증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루 와서 들었는데 마음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러 다니다 보면 정말 강팍한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복음을 먼저 얘기해 줘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런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셔서 당신의 죄를 다 사해줬다. 그럼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또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생활 말씀 딱 듣는 가운데 이렇게 살면 바르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 그 말씀에 와서 들었는데 하루 와서 들었는데 그 말씀 듣고 마음의 변화가 되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되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귀에 있는 대로
성경 강연을 시작하면, 오전 집회 시작하면 첫째 날 안 왔다고, 첫째 날 오지 않으려면 오지도 말라고, 그런 말 해서는 안 되겠죠. 둘째 날 돼도 정말 첫째 날 전도하지 못했다면, 인도하지 못했다면 또 만나는 사람들한테 제발 한번 와보라고. 또 둘째 날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셋째 날 또 시도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또 사람을 붙여줘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예전에 학예 수양회를 갔는데 우리 자매님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장사하는 분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말씀만 되면은 주무신대요. 그 며느리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상하셨을까요? 그런데 이제 침례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잠도 잘 못 주무시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셨대요. 그리고 침례하는 모습을 지켜본 겁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죠. 그 며느리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며느라, 나도 저거 하고 싶다. 너무 감동이 되었고요. 침례가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잘 듣고 그분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8절입니다. 8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내 생각과 내 방법, 그것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또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강박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마음에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형제가 자기 직장에 그 동료한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두려웠던 거예요.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씀을 전했는데 왜 그 말씀을 이제야 나한테 전하냐고 하면서요, 우리 교회 말씀을 다른 누군가에게 들었던 분이었던 겁니다. 우리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담대하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안드레에게 와보라, 빌립도 나다나에게 와보라, 사마리아 여인도 동네 사람들에게 와보라 했듯이 우리도 와서 보라고 한번 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말씀이 증거되는데 그 성경 강연의 말씀 한번 와서 보라고. 우리 교회 식구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생활하는 모습 와서 한번 보라고. 세상 사람과 다른 그 모습 한번 와 보라고. 하나님 말씀 한번 와서 보라고. 그렇게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잘 알고 암송하고 또 지혜롭게 조리 있게 말을 잘해야지 전도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도 자기의 지혜의 말로 전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내 지혜가 주님의 말씀을 가리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언제 나타내셨냐면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신약 23페이지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고향 땅에서는 배척당하시고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더라. 주님은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는 무서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는 의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는 잘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의 종류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3년만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고 많은 능력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봤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정말 믿음이 없죠. 근데 성경을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이 없다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항상 제 모습이라는 것 또한 알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6시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오늘 경기 광주교회까지 잘 갈 수 있을까? 가서 또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와요. 그때 하나님께 전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의심 없음을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의심 많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의심이 사라집니다.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요. 성경 읽으면 다시 믿음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벙어리 귀신 들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과 그 벙어리 귀신 들인 아들을 둔 아버지와의 대화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아이의 아비가 소리지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자기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히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채워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 벙어리 귀신들인 아들을 내어 쫓지 못했거든요. 귀신을. 근데 예수님은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이 세상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들, 또 친구들, 수익 귀신들이었죠. 골프 귀신, 또 명예 귀신, 공부 귀신, 출신 귀신, 출세 귀신, 여러 가지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 마귀의 품에서 어떻게 빼올 수가 있을까요?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추계수양회 그리고 또 오전 전도 집회 또 추석 때 10월의 대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또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많은 영혼이 찾아와서 구원을 받게 되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그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의심치 말고 마음판에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새겨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이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가운데 이뤄진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또 그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명령들,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 삶에 필요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채워주십니까? 안 채워주십니까? 반드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26절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의 새는 농사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요.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 새에게 먹을 것을 띠게 하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욥기 38장에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오락가락할 때 그 먹을 것을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사르밧 과부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었을 때 먼저 에이야에게 작은 떡 하나를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비가 내리는 날까지 계속해서 통에서 가루가 나왔고 병에서 기름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니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신약 21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내 편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말씀을 전하는 건 누가 해야 될까요? 내 편에서 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 예수를 믿고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전했던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셔서 구원의 길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죠. 그 말씀만 암송하실 것이 아니라 그 32절도 같이 세트로 묶어서 암송하셔야 됩니다. 3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내 편에서 해야 될 일, 주 예수를 믿고 말씀을 전하는 일, 그 일은 내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경기 광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신 감사합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삶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남은 삶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지금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7차 마지막 학예 수양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귀가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경기 광주교회 더욱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힘있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 베풀으시기 원합니다. 9월 2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오전 집회, 또 추계 수양회, 추석 명절, 또한 10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대집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 위에 사는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모시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힘있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